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한 주를 또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이렇게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그 연세가 좀 있으셨던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막 몸에 엄청난 열이 나고 몸이 아파서 진짜 너무 괴로우니까 병원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병원도 확실히 좀 이제 중소 단위의 병원과 이제 대형 병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 병원 단위의 그 병원으로 이제 급하게 일단은 가셨는데, 그냥 뭐 진단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뭐 진통제만 주고 누워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만 주고 누워있게 하니까, 이거 시간 지나면 또 아프고, 열은 계속 나고, 이게 뭐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여기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쪽이 지금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검사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열은 점점 더 나고 몸도 더 아프고 복통도 좀 심해져 가서 처음에는 맹장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맹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바꾸자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또 아는 어떤 그 교회의 이 성도가 대형 병원에 이제 근무하고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수소문해서 정말 급하게 그 병원으로 간 거예요. 병원으로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큰 병원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 찍어 보니까 이제 담낭이 상한 거예요. 담낭이 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담낭은 제거하면 되거든요. 대신에 약을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그 담낭 절제 수술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 또 약을 드시고 그게 이제 대체됩니다. 그래서 근데 한 오랫동안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고 수술하고 나서도 한참 못 먹고 그 전에도 이제 이게 갑자기 염증 수치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금식을 며칠 동안 하는데 한 4일 정도, 5일 정도 금식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사람이 4일, 5일 여러분 밥을 안 먹어보십시오. 힘듭니다. 저 기도원 가가지고 옛날에 3일 금식한다고 했는데 첫날에 화가 나더라고요. 배가 고파가지고. 옆에서 또 애가 저기 바닥코코나 바스락바스락 먹고 있는데 괜히 그것만 말씀은 안 들리고 그것만 눈에 가고 자꾸. 그런 정도로 정말 사람들은 먹지 않으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 금식 힘듭니다. 그래서 전 금식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한 4일, 5일 억지로 강제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이 목사님. 근데 금식을 하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안경을 쓰시는데 안경을 놓고 온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달력이 다 보이더래요. 달력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달력에 있는 글자, 평소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 집에 있는 그 달력 거리보다도 더 멀리 있는데도 달력이 정확하게 보고 시계도 정확하게 보이고 심지어 달력 밑에 있는 광고까지도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사모님이 여보 괜찮아? 라고 하는데 사모님의 그 살냄새 있잖아요. 그 또 올라오니까 그다음 뭐 심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맡던 냄새인데 그 냄새가 확 풍기는데 못 맡겠더라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이 생존을 위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회복이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존을 위해서는 사냥도 해야 되고 뭔가 먹을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선 냄새도 맡아야 되니까 후각도 상당히 좀 강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고 심지어 자는 데에도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저기도 않은데 시계 가는 째깍 평소엔 들리지도 않던 그 소리까지 막 들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 들리고 다 보이고 다 냄새가 맡아지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세상의 것을 우리가 끊어가잖아요.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의 어떠한 그런 욕망들과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을 끊기 시작하고 그것을 절제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영적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이 민감해져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둔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하잖아요. 그죠? 말씀에 대해서도 둔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시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세상적인 부분에 탐닉하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너무나 나의 삶을 그쪽 삶 속에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적 민감함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에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민감하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도 좀 절제하고 좀 안 좋은 습관들도 좀 절제하고 우리의 미디어 이런 것들도 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한 애씀을 좀 더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귀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정한 부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근데 그러한 믿음을 생활화하고 그 믿음이 일상적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기도원에 금식하러 갔습니다. 가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막 기쁨이 넘쳐서 하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시냇물이 막 불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시냇물이 막 불어가지고 있고 해요. 징검 다리를 이렇게 딛고 건너야 하는데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불어 있으니까 이게 거의 뭐 시냇물이 강 수준으로 이렇게 불어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지도 보이지 않고 뭐 물살은 너무 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그 바다 위를 걸으라고 했을 때 그 딱 걸었던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도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강의를 냅다 들어가서 막 걸었는데 걷기는 둘째치고 그냥 물살이 휩쓸려서 아이고 해서 안 그래도 또 기도원 같은 데만 금식하잖아요. 금식도 해가지고 막 몸이 막 무겁고 막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막 둥둥둥 떠나다가 이렇게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겨우겨우 이렇게 살았어요. 그 청년이 믿음이 그렇게 뭐 아주 뛰어났던 친구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던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 없이 베드로처럼 강물 위를 걸으려고 뛰었는데 저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불만을 토로해서 이 말씀의 믿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걷었거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 그래서 걸었어. 근데 예수님이 너보러 걸으라 그랬냐? 그러니까 아니요. 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걸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걸을 수 있었지만 너는 그런 말씀도 없고 그냥 너의 무지한 신념을 가지고 그냥 걸은 거 아니냐.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왜 내게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 주시옵소서 하면 기도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신념입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고 신념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믿음은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행하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죠. 우리의 믿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신념은 그냥 내가 바라는 것, 솔직히 대부분의 우리의 신념은 어떤 겁니까? 솔직히 내 안에서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욕망이나 내가 구하고 추구하는 것, 이것을 나의 믿음의 신념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신념으로 나를 믿었었는지 아니면 말씀을 믿고 믿었었는지에 대한 분명히 물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신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나, 자, 주의 말씀만 믿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만 믿읍시다. 주의 말씀만 믿읍시다. 신념,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좀 주관적인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관적인 믿음의 형태.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은 틀이 확실하죠. 객관적인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답이 나와요. 우리가 객관식과 주관식이 솔직히 문제를 풀 때에 객관식이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지선다로 나왔을 때 4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기준이에요. 근데 주관식은 내가 100% 알지 않는 이상 내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기도 하고 때때로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알고 있는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내용도 마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모임을 하고 또 이제 목장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목장 모임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목장 모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목장 모임에 대해서 그날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참 잘 이야기해요. 듣고 있으면 참 잘 들었고 마음 가운데 감동도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의 상당수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느끼는 건데 목장 모임의 목적은 이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목장 모임을 함으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나누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장 모임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평가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좋았어요.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딴 말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들었다는 거죠.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듣고 싶고 내 상황에 맞춰진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물론 그거 은혜죠. 맞죠. 왜냐하면 그것도 모든 설교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설교를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교를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자체를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보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가 더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요 주관적인 해석을 가미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실전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자꾸 신념이 돼가고 내 신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그 안에서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객관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전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예, 이미 뭐 답을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주관식처럼 물어봤지만 저는 객관식처럼 지금 답을 하나 드렸죠. 예,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을 말하다라는 그 제목으로 얘기했는데 실은 이 설교는 제가 한 5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던 설교를 다시 좀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상당히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 집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거기에는 또 두 딸이 이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딸이 그곳에서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 나사로가 그만 죽었어요. 어떤 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좀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오시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날따라 왜 그렇게 늑장을 부르시는지 천천히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니까 마르다가 먼저 달려왔어요. 제가 보니까 마르다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다니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다 그 안에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진짜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식사 연습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식사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따져요. 예수님, 제가 지금 식사 준비를 정말 지금 다들 배고프신데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한데 좀 마리아만 저기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거 저 정말 힘듭니다. 좀 마리아를 좀 보내주시면서 좀 짜증을 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아마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 이 말이 먼저 있을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아마 이 말을 먼저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너가 좋은 걸 해.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마리아가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언니,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하고 왔을 거예요. 그 이야기 뒤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르다야, 너는 나한테 대접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갖고 있으니, 그 기쁨은 너의 것이야. 근데 마리아는 또 내 말씀을 듣는 것을 또 기쁨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 말씀을 듣는 이것이 또 그의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는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형태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저 안에 들어가서 오늘 끝나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다 일하고 있고 저는 혼자서 허공을 보면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모든가가 다 여기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막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딱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참 불편할 수 있겠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섬김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방식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성향이에요.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마르다는 보니까 손이 빠른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손이 빨라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가가지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게 마르다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신하고 좀 조용한 어떤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오빠의 그걸 묵상하면서 아마 그렇게 있었겠죠. 어쨌든 마르다가 먼저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말합니다. 근데 막 따지듯이 얘기해요. 마리아는 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따져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처음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예수님 좀 일찍 좀 오시죠.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마르다 믿음의 혼재를 봐요. 믿음의 혼재. 믿음과 불신앙.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혼재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을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이에요. 분명히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는 절반의 믿음만 있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든 안 오든 주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죠. 반드시 살리십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죽기 전에 살리시는 하나님은 죽은 이후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그걸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살아나리라 라고 해서 지금 당장에 곧, 현재형과 미래형 사이의 언어로 딱 써요. 곧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본인이 분명히 주님 지금이라도 당신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래 네 오빠 살 거다. 그런데 얘 마지막 날에 살 겁니다. 이게 한계인 거예요.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 거다, 네 오빠가 살 거다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지금, 왜냐면 왜 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고백이 예수님 지금이라도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줄로 내가 아나이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아나이다가 무엇까지 가야 되냐면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는 거에 멈춰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다시 살 거야 라고 하는데, 예 그럼요, 나중에 부활 때에 다시 그가 살 줄을 믿습니다. 한계적인 믿음, 한정되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아나이다에 멈추면 안 되고 mid나이다까지 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성경 공부를, 저도 제자 교육을 상당히 이제 좀 깊이 이렇게 가르치죠. 정말 제자 교육할 때 울며 불며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순간에 내가 왜 죄인인지 알았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았다, 막 가슴 뜨겁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그가 교회에서 사라져 있고, 어느 날 보면은 그가 교회에서 가장 시들시들한 사람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그때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이 침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가, 정말 믿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가 싶을 만큼 그렇게 흐느하고 있고, 예수님이 계신지 난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아니까 더 다른 지식, 이것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전문가가 해주는 어떤 지식, 또는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그 지식의 한계가 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는 것에 집중하게 하지 않고,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너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헤롯 시대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태어나실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에 다 알았어요.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도, 학자들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누구만 갑니까? 동방박사만 갑니다.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아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까지 갈 수 있죠. 근데 믿음이 사라진 알은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에 사라져 있는 아는 것은 결국 내가 엉뚱한 짓을 하게끔 하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지식이 많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와서 주여 제가 믿나이다, 오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 당신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아나이다라는 말에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르다는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지식적 고백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설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안에서 정말 감화받아지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에 들려지는 귀한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한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느냐는 그 믿음 속에서의 우리의 고백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지식을 믿음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아는 지식에서 믿는 믿음으로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좀 바뀌어야 돼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중의 믿음에서 현재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도요, 우리가 잘 안 해요. 그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왜 안 하냐 하면 우리는 내일을 생각해요. 조금 더 이따가를 생각해요.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고 언젠가 내가 회개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안심하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주어주신 오늘의 것, 이 오늘의 믿음만이 결국 지금의 나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은 내일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으로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마지막 날 말고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왠 줄 알아? 내가 생명이잖아. 내가 부활이잖아. 내가 여기 왔잖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의 믿음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셔. 없어. 나중에 오신대. 그러면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을 믿을 수 있겠죠. 그냥 막연하게 그걸 믿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루어질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믿지 않아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언젠간 주님 오시겠죠. 언젠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아니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 오늘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기준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정한 그냥 기대와 희망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지금 현재 속에서 주어져 있는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살아일 줄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의미하는 것이 있고, 이 고난이 하나님과 나와의 상황 속에서의 내 믿음을 더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해결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문제마저도 내 믿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 문제가 없으면 해결은 볼 수도 없는 거죠. 이 나사로가 썩지 않았다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특별히 죽은 지 나흘 만에 정말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이 내용을 구태여 이 요한복음 안에 집어넣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기술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거든요. 그냥 내일 모레 우리에게 생명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언제나 생명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교리적인 어떠한 그런 믿음보다 진실한 믿음으로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부활을 믿니? 라는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걸 계속해서 너 믿냐? 라고 믿는데 자꾸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이번에 전도사 쉬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딴소리들 하고 있어요. 어떤 신앙적 어떤 고백을 해봐라. 어떤 신앙적 어떤 얘기를 해봐라. 우리 교단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너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라. 그냥 교리만 줄줄줄 외우고 교과서에서 외운 것만 줄줄줄 외우고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한테 그냥 그 딱딱하고 그냥 이론적인 그것만 그럼 가르쳐주면은 너의 목회 생활이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배운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까지만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교리 상당히 중요하죠. 교리를 알아야지 이단을 대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삶에서 녹여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설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리적인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적어도 목회자들은 주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누군가 전도하는 전도자라면 내가 전도하려면 내가 경험되어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사로 세우지 않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증인은 믿음의 영역이지만 변호사는요, 하나의 교리적 그 영역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경험하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경험이어야 되느냐?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까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대로 내가 살려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까? 그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결박된 믿음을 풀어놓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결박된 믿음을 풀어놓는. 마치 나사로가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동굴 문 열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냄새 납니다. 썩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 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열어!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은 열어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동국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활성되고 우리의 믿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믿고 닫혀져 있는 나의 지식적 한계, 또 내 믿음의 한계, 내 환경의 한계, 이런 것들 다 좀 옆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왜? 주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너의 환경을 주님께서 지금 만지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믿음을 내가 다시 만져줄게.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를 지금 만져줄게. 그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돌을 좀 치워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지금 붕붕붕붕 이렇게 말아놓은 그 붕대 풀어서 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너무 결박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 이 정도까지는 못 하셔라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언제 멈춥니까? 기도했는데 잘 안 이루어질 때. 그리고 또 언제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죄송해요, 아다리 맞으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더 이상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제한되어진, 흔히 말하는 결박되어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시기 원하는 믿음은요, 결박된 믿음이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놓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병자를 고칠 때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너 이렇게 믿느냐라고 꼭 물어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역사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꽁꽁 싸매어놓고 믿느냐? 잠시만 좀 어딘지 좀 찾아보고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우리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음인 거죠. 중국으로 선교하라고 한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바람이 없어서 육지에 상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 선장이 믿음이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라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선장님, 선교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 돛부터 올리세요. 일단 돛부터 올리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바람을 기대하면 돛을 올려야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런 믿음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뭔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기적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잠겨진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결박된 믿음이 아니라 풀어져서 놓아있는 그 믿음. 그리고 아는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다시 깨우쳐지고 고쳐지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